샬롬. 우리 2022년 12월 첫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12월 첫 주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의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나라 안팎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는 평판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웃쪽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브론과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옆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묘실로 사용할 땅을 밭을 팔라고 요청을 하니까 헷 족속과 에브론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면서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 지나치게 과장한 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 거래처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운전할 때나 아니면 가까운 동네 가게 아니면 마트에 갈 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일반적인 그런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남들과는 다르게 좀 더 친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면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해도 참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네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꼭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를 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는 주위 사람들,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말을,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요. 라는 말을 들으려면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도하러 일부러 나가는 시간 외에는 불신자들과 만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나마 이제 동네 가까운 곳에 이제 들르는 가게들이 있는데 종종 들르게 되는 편의점이나 카페 사장님과는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 정도도 이렇게 오고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 수인중학교의 목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도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목사이든 아니든 손님인 저에게 참 친절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물론 저도 만날 때마다 밝은 미소로 어쨌든 친절하게 인사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저분들은 그래도 불신자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지만 불신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모습을 내가 보여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나는 손님이니까 그분들에게 사업하시는 그분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이 나에게 베푼 그 이상의 친절을 내가 베풀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난 것이 얼마 전 이제 종종 가는 카페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묻기는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다른 차원이 다른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라는 좀 이렇게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면서 작은 이렇게 비타민 드링크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서 사장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좀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조금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적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용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하신 것을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말과 행실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